저희가 계속 이제 사도행전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에베소 전도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간략히 정리하면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바울은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을 했어요. 석 달을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이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바울을 반대하고 비방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으로 이동해서 여기서 2해 동안 매일같이 열심히 하나님 나라 또 복음에 대해서 전하였다 하였어요. 그리하여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고 이 에베소 지역과 나아가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생겨났다 하였어요. 특별히 하나님은 이때에 바울을 통해서 여러 기적들도 일어나게 하셨는데요. 어떤 일까지 일어났습니까? 바울이 쓰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지고 가도 악기가 떠나고 병이 낫는 그런 놀라운 이적까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능력과 기적이 이 에베소 지역에 임한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따라 했습니다. 그죠? 어떤 제사장들, 이 스게의 아들들이 따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히려 악기가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그 위에 올라타고 몸이 상하고 이 벗은 몸으로 도망하는 수치가 일어났다 했죠. 그죠? 아무나 따라하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 일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는 역사를 나타내요. 오히려 사람들이 회심하고 또 마술하던 사람들은 책들을 불살라 버리는 일까지도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왜 에베소에 이러한 큰 은혜와 부흥이 임했는가?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말씀이 흥황하여 이러한 능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말씀이 충만할 때 이런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 하였고, 이 능력이 다 말씀 가운데 이루어짐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21절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제 바울이 새로운 이제 계획을 세운 것을 얘기해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에베소의 능력이 임하고 기적이 임하고 이제 바울은 새롭게 이제 계획을 작정한 것을 볼 수 있는데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한 것이고, 또 이후에는 뭐예요?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제 새로운 계획이 2가지죠. 첫째는 예루살렘 가는 거, 2번째는 어디 가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글 성경으로 보면요, 이제 바울이 그렇게 계획하고 작정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제 원어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엔토푸뉴마라고 해서 이 엔토푸뉴마가 성령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혼자 계획한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러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가 뭐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바울이 이제 이러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철저하게 바울이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러한 계획을 세우게 하셨는가? 먼저 이제 첫 번째 계획이 뭐예요?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그죠? 여러분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왜 이렇게 거쳐가는가? 그냥 예루살렘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은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때의 예루살렘이요, 큰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 핍박도 있었고 흉년도 들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가시게 한 이유가 여기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연보를 받으라는 거예요. 후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에도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로마서 15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어딜 간다 얘기를 합니까? 예루살렘. 바울이 이러한 계획을 세운 거죠. 그죠? 내가 성도는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26절 보면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아멘. 보이시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바울에게 이러한 계획을 세우게 하신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 거기는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 아가야 지방과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에서 연보를 받아서 가서 도우라. 이렇게 계획을 세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네, 졸면 안 되십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교회.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사명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는요 각기 나뉘어져 있어요. 개 교회로 나뉘어져서 여러 지역마다 지방마다 위치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교회는 뭡니까? 하나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한몸된 한몸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서로 연합하고 서로의 어려움과 이 문제들을 돌보고 나누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지역에 있는 큰 도시에 있는 교회들은 사람도 많고 또 대부분이 힘이 있어요. 그러나 한국 교회도 그렇지만 지방이나 시골에 가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별로 없고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서로 연합해서 이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돕고 교회를 돕는 것이 이게 교회의 사명이요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잘 보세요. 에베소 교회가 제대로 세워졌어요. 그죠? 부흥이 임하고 힘을 얻었어요. 그러니 이제 바울이 뭘 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계획을 세우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빗소리 광성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기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이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을 돕는 것이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고린도후서 9장 5절부터 보면 바울은요 다른 교회에 연보를 하라고 미리 권면합니다.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한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교회가 후원하고 성도가 연보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 어려운 교회를 도우려고 하니까 너희들 미리미리 준비해. 당연하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요?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억지로 하지 말고 연보는 그렇게 하는 것이다 말하고 있죠. 우리 6절 같이 보시면 바울은 또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뭐래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것이 뭐냐?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드릴 때 크게 심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7절 보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에 정한 대로 연보하라는 거예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성도의 역할이고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세워졌죠, 그죠? 그럼 뭘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보다 어렵고 힘든 교회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그들을 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우리 교회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들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가 다른 교회와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돕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역할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처럼 계속 이 역할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빗소리 광성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돕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많이 심고 많이 거두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같은 사명을 품기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커지길 원하지 않아요. 성전 건축 크게 하길 원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교회와 마음을 나누고 또 함께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이게 교회고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바울의 계획이 뭐였어요? 로마로 이제 향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로마로 향하는 것이 바울의 계획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러한 계획을 세우게 하셨는가? 여러분 로마는요
당시 세계 최고의 이 나라이자 국가이자 도시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로마가 대부분의 이 지역을 이렇게 지배를 했던 나라죠. 그래서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죠. 모든 길이 어디로 통해요? 로마. 그러니까 로마를 통해서 막 모든 것이 다 이제 정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지역이 없었고, 행정적으로나 여론 이 문화적으로나 로마는 세계 최정상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로마로 바울을 보내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면 이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는 것처럼 복음이 모든 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기 때문이죠. 전파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앞서 우리 에베소 지역에서도 본 것이 뭐예요? 에베소 지역에 큰 부흥이 일어나니까 그 지역의 소아시아에 있던 그런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와 비교도 할 수 없는 로마는 어떻겠습니까? 복음이 전파되면 열방을 향해서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이후에 보면 바울이요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로마로 가고요,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되냐? 처음에는 로마가 이 교회를 박해합니다. 기독교를 가혹하게 박해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콘스탄티누스 그 황제 때에 이 기독교가 국교로 지정이 돼요. 로마의 국교로 지정이 되면서 이제 이 세계 열방을 향해서 이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볼 수 있겠지만 그 유럽의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기독교의 역사를 이뤘던 게 단 이러한 계기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로 로마를 향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또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요 역할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계속해서 열방을 향해 그죠? 마음을 품고 선교하고 전하는 그런 준비를 해 나가야 돼요. 멈춰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 뭡니까? 선교사를 양성하는 거예요. 세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원하고 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고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냥 내가 사는 거, 내 삶에만 급급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급급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현실도 중요하죠, 그죠? 우리 현실에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역할을 우리가 모른 채 한다면 우리는 온전히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비록 내가 나아가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같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고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은 이러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빗소리 광성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해야 될 역할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는 교회를 돕고 성도를 돕고 나아가 열방을 향해서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것이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를 이룬다면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하나님 나 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하게 해주세요. 물론 이런 기도도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도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이제 바울이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요. 그리고 디모데와 에라스를 이제 마게도니아로 보내고 자신은 이제 아시아에 더 머물렀다 말씀해요. 근데 이때에 이제 소동이 일어나는데요. 23절을 보면 바울이 이 에베소에 더 머물고 있을 때 이때에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 얘기를 합니다. 이 도가 뭐예요? 복음이죠, 그죠? 바울이 전한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에베소 지역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큰 아버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죠? 큰 능력이 일어났어요.
특별히 지난주 내용을 보면 마술을 행하던 자들까지도 막 책을 불살르고, 그죠? 회개하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 에베소와 아시아 지역에 영향력이 미치니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24절을 보시면 어떤 이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어떤 상인의 연합회, 어떤 조합 원장 된다, 이런 의미인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드는 그런 상인회가 있는데, 이거에 이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이제 어떤 상인회 회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을 보면 그가요 직공들과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된, 이 신상 만드는 거와 관련된 사람들을 모아놓고 상인회 회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 회의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뭔 얘기를 하냐면 26절을 보면 어떤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타나가지고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 자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도를 전하는 거예요. 특별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을 신이 아니라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이러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에베소에서 신상 모형을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타격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것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장사가 잘 됐어, 그랬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꾸만 이것을 전하고 있다, 너네도 다 알고 있지,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27절을 보면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이 여신도 지금 홀대받고 천대받게 되었다, 이런 아주 큰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 에베소 지역은 당시에 정말 아데미 여신이라는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여신 여러분 들었던 기억이 있으시죠? 우리가 아덴에서 전도, 그리스 아테네에서도 이러한 신전이 있었다 했는데, 여기 에베소는 거기보다 무려 4배나 큰 신전이었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가로 120m, 세로 60m. 그러니까 당시에 이 정도면 엄청난 규모예요. 그래서 이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봐도 크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는 얼마나 컸겠어요?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신전을 보려 왔겠느냐고요,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신전을 보고자 왔겠느냐는 거죠. 특별히 아데미 여신은 풍요와 물질을 주는, 이런 복을 주는 여신이라 믿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와서 제사를 지내고 또 여기서 예배하는 그런 방문객들이 엄청 많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주민들이, 이 상인들이 신상 모형을 판 거예요. 이 여신을 보고 돌아갈 때 모형을 들고 가는 거죠. 사가는 거죠. 그래서 장사가 엄청 잘 되고 이 에베소 지역이 이들로 인해서 엄청 부유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근데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꾸 도를 전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으로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 전하고 있는 거죠. 앞서 본 것처럼 에베소 지역에 큰 영향력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회심하고 회개하고 막 책들을, 마술책을 불살라 버리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니까 지금 이 직공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데메드리오라는 이 회장이 이제 불러놓고서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큰일 났다, 저 바울을 가만두지 말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28절을 보면 이 이야기를 들은 직공들이 이제 분노가 가득합니다. 열받은 거죠. 저 바울이 뭔데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래서 막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소동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보면 온 시내가 요란해서 이 소동이 일어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바울과 같이 다니는 가이오와 아리스토가라는 그런 사람을 붙잡았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마도 이제 바울을 붙잡으려고 했는데 이제 바울이 없어서 이제 같이 다니는 사람을 붙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향했어요? 연극장으로 향했다는 거예요. 이 연극장은 뭐냐면 당시에 어떤 그냥 경기장과 같은, 원형 경기장과 같은 그런 장소인데 지름이 한 150m 정도 되는 큰 그런 경기장으로 대략 한 2만 4천 명 정도가 모일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였다고. 그러니까 정말 대규모의 큰 시위가 일어나서 다 같이 이제 연극장으로 이제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30절을 보면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이제 가려고 해요. 왜요?
다 자기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책임감을 느꼈겠죠. 근데 제자들이 말리고 31절 보면 아시아 관리 중에 어떤 사람이 이제 말립니다. 아마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말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제 무리들이 정말 이제 감정이 극에 달았잖아요.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근데 바울이 가서 이야기를 한다고 이것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죠? 오히려 바울이 목숨이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32절인데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죠?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일은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처음 시작은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이제 소동이 커지면 커질수록 뭐 때문에 모였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큰 소동이 일어나나 정작 왜 소동을 일으키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오늘날도 비슷해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반대하죠. 그죠? 교회를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드물어요. 그냥 소수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 소수 이제 사건들, 잘못된 교회들의 사건들로 인해서 모든 교회가 마치 그러한 것처럼 싫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오늘날에도 너무도 많은 교회가 이 구제와 사회 사업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의 대부분이 속한 게 교회들이에요.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선한 일을 하나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의미를 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나 저때나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비슷해요. 정작 교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2000년의 기독교 역사정에 한 번도 교회를 반대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이어지는 내용을 계속 보면 33절을 보면 큰 소동이 일어났는데 유대인들이 여기서 이제 숟가락을 얻습니다. 어떻게 얻느냐? 유대인들 무리 가운데 이 어떤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권해서 앞에 나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변명을 하게 했다는 건데요. 무슨 말이냐? 근데 유대인들이 보니까 에베소에 엄청 이제 큰 소동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뭐 때문이에요? 바울 때문이죠. 그죠? 교회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딱 이때다 싶은 거죠. 우리랑 선을 긋고 싶은 거예요. 변명을 왜 했겠습니까? 저 사람들 우리랑 다른 사람들이야. 저 바울 우리랑 상관없어. 우리 유대인들 상관없으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이제 변명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러한 이제 머리를 얍삽하게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34절을 보면 무리들은 뭐라 그래요? 오히려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더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에베소 사람이여 아데미여 하면서 2시간을 그렇게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오히려 유대인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소동이 더 극에 달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머리를 썼으나 오히려 문제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나서냐면 35절 보면 이 지역의 서기장이 나섭니다. 서기장이라는 것은요, 이 에베소 지역을 총괄하는 그런 관리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서기장의 입장에서 보면 큰 소동이 일어난 것이 어떻게 보면 큰 위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군대에서도 그렇지만 이 군대에서 총괄하는 이제 직급 대대장이나 단장이나 사단장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그 부대 내에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관리가 짓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 로마에서 책임을 누구에게 부여하겠습니까? 당연히 서기장에게 부여하겠죠. 왜요? 이 사람은 총괄이잖아요. 너가 관리를 잘못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하면서 문제를 일으킬 거, 그러니까 책임을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서기장 입장에서는 이 소동을 어떻게 해요? 빨리 진정시키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무리를 진정시키는데 4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이 첫 번째가 이제 35절을 보면은 이 서기관이요,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 알지 못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이 뭐냐면 앞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은 신이 아니라 했죠. 근데 우리가 섬기는 아데미 여신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이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라고 표현했죠. 이 제우스가 제우스 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원어로 보면 이게 하늘을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데미 여신은 하늘에서 왔다.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다. 신적 존재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 걱정하지 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랑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건 너네들 그렇게 소란 피울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36절을 보면 두 번째 얘기를 합니다.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이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경솔을 행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경솔하다는 게 뭐예요? 너희가 지금 행하고 있는 거죠. 자, 특히 37절을 보면 너희가 잘 보면 이 바울이 어떤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우리 여신을 비방한 것도 아니다. 그죠? 죄 몫이 형성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너희는 지금 이 소동을 일으켰다는 거죠. 특별히 두 사람을 잡아왔잖아요, 그죠? 이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희가 경솔히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38절을 보면 이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데메드리와 그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고소하라는 거예요. 제도와 절차를 따라라. 이렇게 소동 일으키지 말고 제도와 절차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렇게 권면을 하는 거죠. 특별히 40절을 보면 우리는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이 소요 사건으로 인해서 책망받을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만약에 로마에서 이 일로 인해서 이것을 문제를 삼으면 정말 처벌받을 거는 너네라는 거예요. 바울이 아니라 너네라는 거예요. 왜요? 이게 불법 집회라기 때문에 나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게 없다는 거예요. 보고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요? 잘못이 너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41절을 보면 이 모임을 흩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에베소에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죠? 근데 이 서기장이라는 이 지혜로운 관리로 인해서 이 소요가 그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서기관은요, 교회를 위해서 이 집회를 막은 것이 아니죠. 그죠?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역할 때문에 막은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도 고린도에서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누가 왔어요? 갈리오라는 사람이 왔죠. 이때를 노리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했어요. 그때 갈리오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볼 때 바울이라는 사람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스스로 처리해라. 그리고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어떠한 위협도 없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서기관이라는 이방인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될 수 있도록 섭리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긴밀하게 섭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서 중심에서 역사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죠?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도 그런 상황을 겪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겪잖아요. 그러나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무엇이 있었는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있었습니까? 돌아보면 알잖아요. 지금은 분명 보이지 않고 지금은 좀 두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섭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신다는 거예요. 보낼 사람을 보내시고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바울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것처럼, 성령을 따라 행한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계속 우리 여호수아 보고 있죠, 그죠? 여호수아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갔어요. 그러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에 발을 건너니 이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말씀 따라 이 여리고성을 도니 돌아보니 그 성이 무너져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주님의 섭리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고 내가 주인 되고 내 마음대로 살면요, 그 작은 아이성조차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그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요? 주의 말씀 따라서.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누가 살고 있는가? 오늘도 누가 살고 있는가? 지난 한 주 누가 살았는가? 하나님이 사셨는가? 여러분이 사셨는가? 하나님이 주인이셨는가? 내가 주인이었는가? 주의 말씀을 따랐는가? 내 뜻대로 살았는가? 돌아보자는 거예요. 이번 한 주도 똑같죠, 그죠? 결국에 하나님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 따라 그 인도함을 받을 때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바울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 그 역사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돼요. 이번 한 주 주의 말씀 따라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